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접대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음식 혹은 거기 주에 있듯이 재정출납을 약간 금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접대를 일삼는다, 일삼다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디아코네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아코네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인처럼 종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제 식량과 또 돈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온 것이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4절에서 더 명확해지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원래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는 종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데도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단지 식량과 금전으로만 사람을 섬기려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섬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이 종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식량과 금전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 하인을 종을 따로 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봉사가 봉사 중에서 그것이 가장 우월하고 기도와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다 똑같은 봉사예요. 다 똑같은 봉사이되 단지 사람마다 그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또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손과 발로 그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는 것, 마치 하인처럼, 종처럼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7명의 디아코노스, 7집사, 다시 말해서 종처럼 섬기는 이들을 뽑았고 그 종처럼 섬기다가 라는 그 단어가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다. 그것도 종처럼 하인이 되어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서 섬기다라는 것이 헬라어 동사가 바로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시는 하인이 되어 종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분 스스로 인간을 위한 종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안에서 누군가를 위한 이제는 종이 되어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의무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재능으로 또 손과 발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자신의 하인 종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그렇게 종처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섬겨주시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나 자신을 하인처럼 섬겨주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이 7명의 그 집사들을 선출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이유입니다.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와 뭐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의 일을 맡는 주님의 종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역시 지혜,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재능으로 물질로 손과 발로 누군가를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섬길 때 인정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그러한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말씀으로 기도로 또 때로는 물질로 재능으로 손과 발로 누군가를 그렇게 종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기에 합당한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한 그 종이 되는 것보다 더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인간의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신 주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 당신께서 친히 신이신 당신께서 하인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섬겨 주신 대속제물로 당신을 내어 주신 그 주님의 그 희생의 수준으로 우리가 승화되는 거예요. 응?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세워가는 으뜸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가는 은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한 하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나의 하인이 되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한 종이 되어 주심으로 인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주님의 하인으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또한 얼마나 존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냐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존귀한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그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본을 보일 때, 본받아 갈 때에 그때 우리의 가치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소망하gen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여러분의 처해진 삶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이들, 여러분 그것이 뭐 어떤 이들은 넓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좁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그 각자 주어진 그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며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 그러한 인생 다 되시기를 그게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